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작든 커든 맹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맹세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완용은 국민 모두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역사 노래에 보면 이완용은 매국노라고 불릴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창설한 독립협회 초창기 초대 위원장이 이완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독립협회 창립 대회 때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맹세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완용은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가려고 하자 조선의 자주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이 맹세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독립문 현판을 직접 쓴 사람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하지만 이 맹세는 거짓 맹세였습니다. 그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더 이상 조선이 독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05년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왕을 위협해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1910년 일본에게 도장을 찍으며 조선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맹세, 그것은 한 개인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책임성 있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특별히 맹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숨기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맹세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맹세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그 맹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맹세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맹세에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맹세할 때에 자신의 맹세를 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이런 맹세는 사실은 10계명 3계명에 해당되는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그 맹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때 내세운 구호는 하나님이 성지 예루살렘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루살렘을 되찾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십자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슬람 교도들과 유태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약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은 아프리카와 같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작 복음은 전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있는 금과 다이아몬드를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했지만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며 방탕하게 지냈고 사람들을 쉽게 죽이며 시체를 만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머리칼조차도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욕심이 아닌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외심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정당화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전반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은 우리가 약속을 꼭 지킬 것처럼 맹세하지만 맹세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당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도무지라는 이 헬라어는 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결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을 걸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스, 도무지라고 많은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무엇이든지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속을 하고 맹세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세계적인 중세 기독교 신학자인 토마스 아킨퍼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훌륭한 결심을 하지만
아주 작은 유혹의 바람만 불어와도 곧장 무너지고 맙니다. 아침에는 굳게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벌써 그 결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결심은 이토록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침에 굳게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맹세하지만 저녁이 되어서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며 잠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날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나의 인생에 이것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지켜야지 하지만 어느 날 병으로 침대에 누워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걸 꼭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갑작스러운 환경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알기에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전날 밤에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을 보여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하여 상으로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며 이 잔에 있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식사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감옥이라도 가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 어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맹세하고 죽음을 걸고 따라갈 것이다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것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한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의 연약함을 놓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너무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믿음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담대히 그 일을 분명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100배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든 소망을 갖고 그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고 자신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결과에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4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한 것은 너의 칼 때문에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구원을 받은 것은 너의 팔의 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때는 나의 힘과 지혜로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일이 있었다면 나의 능력으로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팔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얼굴빛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에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맹세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에 맹세할 때에 주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4가지의 그 대상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후반부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끔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맹세가 4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보통 맹세할 때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고 머리를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대상은 잘 보면 그 어느 것도 나의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신 큰 임금이 계신 하나님의 성이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우리가 힘고 끔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의 것을 걸고 그것이 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머리를 걸고 그것에 대해서 맹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맹세는 늘 중심에 교만이 사로잡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사용하는 것, 그것은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맹세를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된 이야기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말하는 자체가 진실하다면 굳이 맹세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모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무슨 맹세를 통해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그냥 말 한마디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클레멘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그는 맹세하지 않아도 그 말 자체가 진실하다. 정말 신실한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권위가 있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야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에게는
굳이 맹세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맹세가 필요 없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와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해야 될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맹세와 같은 말을 붙이지 말고 그 말이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이 틀리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 굳이 미사오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옳은 일이라면 옳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틀린 일이라면 그냥 그것이 아니다, 그냥 그게 틀렸다라고 그냥 한마디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고 진실성이 있으면 옳은 일에 대해서 그렇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일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에 종교적인 장식을 달거나 맹세를 달면 오히려 그 말의 진실성은 더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말하는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하면 불필요한 맹세가 필요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미국에 가서 인정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1904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그 오렌지는 참 최고급 오렌지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국 사람들이 늘 싸우고 불성실한 태도로 그곳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렌지가 있으면 그 오렌지를 자기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몰래 가져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장주들은 한국 사람을 절대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늘 성실하고 거짓이 없었던 안창호 선생님은 오렌지 하나를 따도 정성껏 따고 한 개도 먹지도 않고 늘 오렌지 박스에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잘못해서 미국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직접 찾아가서 손해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감동이 되자 미국 오렌지 농장주의 사람들은 안창호 선생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 오렌지 농장주들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창호가 보증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고용하겠소. 안창호 선생님이 한국 사람을 농장주에 소개하면 그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용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창호라는 그 인물 자체가 바로 보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신실하고 진실하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많은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많은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옳은 일이라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틀린 일이라면 틀렸다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는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맹세와 같은 말들을 행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약속과 많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먼저 앞서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 진실한지를 먼저 앞서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말을 한마디 해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함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도 신뢰를 끼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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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말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늘 신실하고 진실한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고 쉽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항상 정직하고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